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되풀이 되는 이업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 글은 2005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어느 카페를 통하여 경기도 여주 근처 어디라 하며 불교 초심자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어느 여인에게서 편지를 보내왔다. 초심자일 경우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좋을 듯하여 관음 기도가 좋겠다고 한 적이 있다.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가 묻길래 천수경도 있고 절하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생략하고 우선 오로지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편한 대로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고성으로 관세음을 하고프면 고성으로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 싶으면 산에 가서 하든 강에 가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화장실에 가서 하든 그것도 귀찮으면 누워서 하든지 잠자면서 하든지 본인 편한 대로 오로지 관음보살을 생각하며 염을 하라 일렀더니 며칠 뒤 이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이라 문의해 본다고. 이젠 남의 꿈 해몽도 해야 할 판이다. 무슨 꿈인지 들어보자고 했다. 몇 해 전 이분에게 30억의 큰 재산 피해를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나 자기 앞에서 자살하는 꿈을 꾸었단다. 그 친구분 지금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교도소에 있단다. 아마도 교도소에 가서 내 재산 축내는 역할 하느라 애썼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어이가 없는지 어떻게 내게 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준 사람에게 거꾸로 내가 사과를 하느냐 한다. 그래야만 그대의 업이 소멸된다고 하자 조금은 이상한지 알았다고 대답은 하고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훗날 이야기로는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 같다. 이 여인에게 업의 소멸에 대해 나의 지난날 뼈저리게 아팠던 기억들을 이야기해 본다. 오래전에 우리 딸아이 교통사고로 죽어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난 후 이번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자동차에 받쳐 5미터나 되는 거리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또 한 번의 가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이는 혼수 상태. 머리를 다치어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태라 10여일의 경과를 두고 봐야 한단다. 나에겐 왜 이런 뼈아픈 시련만이 자꾸만 찾아오는가. 낙담, 절망, 삶의 회의. 그러나 침착하게 대처해보자고 마음을 달래었다. 그때 나의 머릿속을 휘몰아치는 한 생각. 나의 업이다. 두 번씩이나 똑같은 메시지가 오는 것을 나는 알아야만 했다. 업의 순환, 이 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받아들이자 순순히. 동물의 세계,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계. 난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의 순환, 이 순간에 녹게 하여야만 한다. 이것만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란 것을 나의 마음속에서 소리친다. 나는 병실을 뛰쳐나가 대기실에 있는 가해자 운전자를 붙들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며 병원 밖을 나갔다. 두려운 얼굴로 나를 따라 나선 가해 운전자께서 연신 잘못했다며 머리를 숙인다. 그러면서 보험금이며 합의금이며 병원비며 등등을 이야기하며 잘못했으니 용서를 해달라며 합의를 보잔다. 그런 거를 나는 손을 잡으며 아무 말 없이 병원 앞 자그마한 식당에 들어가 두려워하는 그에게 소주 한 잔을 건네며 용서를 빌게 된다.
우리 아이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냐며 아이를 대신하여 사과를 드린다고 했더니 가해잡은 내가 무슨 꿍꿍이 수작 부리는 줄 알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한다. 용서해 달라고. 나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며 진실로 우리 아이를 대신하여 사과를 드린다고 했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내 마음속에서는 또 아이 살리는 길은 이것뿐이라고 소리친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오로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가해자분께 용서를 빈다. 이제 그도 무언가 알아차렸는지 눈물을 흘리며 나의 두 손을 꼭 잡는다.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오로지 아이가 살아나기만을 기도하는 한마음이 되었는 것 같았다. 나는 어깨가 축 처진 그의 손을 잡고 아이가 누워있는 병실을 향했다. 병실엔 가족이며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모여 있었다. 가해자의 모습을 본 어떤 한 분, 가해자를 몰아붙이려 하는 것을 만류하며 어느 누구든 일체 입을 다물고 이분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못하게 당부한다. 가늘게 떨고 있는 가해자분의 손을 아이의 머리에 올려놓고 나도 그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난 관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해 본다. 관음보살이시여, 숙세의 업이 이렇게도 모진 것이 오나 이 순간에 모두 허물어 버려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였었다. 그때 병실의 친인척들 모두 무언가 알아차렸는지 숙여남숙에 모두 눈을 감고 있었다. 다음 날 병실이 술렁인다. 의식불명이던 아이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의 엄마 소리치며 아이를 흔들어 본다. 아이의 입에서 엄마 소리가 들려온다. 소식을 듣고 의료진들 달려와 이런저런 검사를 하며 기적이라며 아주 기쁜 표정이다. 그런 업이었고 그런 업의 소멸이었다. 그런 아들놈이었다. 그런 아들놈이 성장하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아르바이트하여 돈을 벌었다며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와 소주 한 잔 드시고 글을 쓰시라며 술상을 챙기고 있다. 자,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뒤돌아가 보자. 경기도 여주 근처에 사시는 분께서 신심이 나는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그런 후 꿈을 꾸고 그런 일이 있은 지 2주가 지났을까.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주 급한 목소리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며 매우 다급하고 흥분한 목소리이다. 무슨 내용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이분의 아이가 로마에 음악 연주를 가게 되어서 기획사에 경비 8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계약금 150만 원을 주었단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오늘 치르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들어올 돈이 사건이 생겨 들어오지 않아 낭패란다. 우리 아이 외국 연주를 못 가게 되었다며 매우 흥분을 하는 것 같다. 황당하다. 이 또 무슨? 돈이 없으면 안 가면 되지 무슨 별일이냐고 했더니 안 가도 되는데 기획사에서 전하길 안 가면 위약금으로 또 몇백만 원을 물어야 한다며 이럴 때 급하게 뭐 하는 기도가 없느냐는 질문이다. 어이가 없어. 내가 돈이 있으면 보태주겠지만 이놈의 신세 역시 황당한 신세라 도와주질 못하겠고 한참 망설이다. 담당자는 관음보살님이시니 가까운 절에 가서 관음보살님께 상의해 보라고 했다. 그렇게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는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아주 밝게 들린다. 어제 시키는 대로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소원을 빌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획사의 규정이 갑자기 바뀌어 외국 연주를 가게 되었다며
좋아한다. 역시 불보살님들은 10여일의 시간이 흐른 후 이분께서 또 전화를 해왔다. 대개따님께서 외국 여행을 잘 갔다 왔느냐고 묻자 외국은 잘 갔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단다. 또 무슨 문제? 대한항공의 실수로 아이의 귀한 악기가 파손되어 분해 죽게 했단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항의를 했더니 기중품은 미리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아 항공사 측의 잘못이 없다며 일체 배상은 하지 못한다는 거였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욕설에다가 대한항공 망신시키겠다며 인터넷에 띄운다는 등 법적으로 한다는 등 한참 흥분하다가 우리 아이 교통사고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라 이것도 업이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님은 행업에다가 구업에다가 생각의 업까지 덧붙였으니 빨리 사과를 하라고. 그래야만 업이 소멸한다고. 예를 들어 항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받은들 그 돈은 또 이상한 고통을 남긴 채 날아가 버린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설명해 본다. 얼마 전 관음보살이 도와주는 것은 공짜로 받고 관음보살이 알려주는 신구의 삼업의 멸함은 듣지 않으려는가 하고 묻는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지 맞네요 하며 사과를 하게 했단다. 무엇가 무언지 모르지만 관음보살의 능력을 보았으니 믿고 따르겠단다. 또 며칠이 지난 후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한항공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또 욕설 담긴 항의를 할까봐 아예 전화를 바꾸어 주지 않더라나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직원에게 요점번 일 사과하려고 하니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연결시켜 주더란다. 그래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극구 사과를 했더니 아 글씨 며칠 뒤 대한항공에서 전화가 와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항공사 규정상 보상을 할 수 없으나 사모님의 그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규정이야 어쨌든 항공사의 실수라며 배상을 해주라 해서 지금 통보한단다. 그러나 이분께서 우리들의 잘못이니 배상은 받지 않겠다며 극구 사양했더니 대한항공의 담당자 너무나 감동받아 언젠가 비행기 이용할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며 모든 편의를 돌보아 드리겠다고 신신당부하더란다.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겠는가. 그대의 업도 소멸되고 말이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직 조금은 돈에 대한 애착은 버리지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모를 뿌듯함이 솟아나는 것 같단다. 그려 그게 불심이란기요. 이제 님의 마음에 부처님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게요. 그리고 부러진 악기 손보아서 마음의 연주를 해보면 알게요. 먼 훗날 아이가 성장하여 큰 음악가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이 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구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것을 나의 업으로 알라는 손처사님의 법문이었습니다. 그 업을 알고 진정으로 참여를 할 때 업이 소멸되면서 좋은 일도 온다는 좀 그 당시 저도 공부를 할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법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법계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